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고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하여 마지막 대답을 해줍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하여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에 답을 합니다. 바울은 헌금에 대한 얘기를 여러 교회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 교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특별히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2절 보십시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급하게 연보하지 않게 하라. 준비해서 연보를 드려라. 매주 첫날 드려라. 첫날이 주일입니다. 주일날 연보를 드려라.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드려라. 헌금은 많이 한다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적게 한다고 적은 것이 아닙니다. 수입에 따라 드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수입이 많으면 많은 양을 드려야 됩니다. 수입이 적으면 적은 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많다 적다라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입의 분량에 따라서 주일날 드리는 겁니다. 벼락치기로 헌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헌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3절 소개합니다.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지금 빌립보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도와줬던 곳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돕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어떤 분이 형편과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내가 기꺼이 물질로 돕는 것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첫날 수입을 따라 연보할 수 있는 것, 영적으로 도움을 주신 분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을 오늘 3절 끝에 말합니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 은혜가 뭡니까? 헌금입니다. 헌금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헌금을 관리하는 것 은혜입니다. 헌금으로 영적으로 도와줬던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에게 헌금을 관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헌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 4절 보시면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혼자서 헌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2사람 이상입니다. 거기에다 사도 바울도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에 의해서 재정은 관리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영적으로 도와준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고 그들이 어려울 때 물질로 돕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고린도에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기를 기뻐하는가? 단순히 헌금하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영적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진, 복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고 거기에 머물고 싶고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겨울이 꽤 길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머물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가정, 머물고 싶은 사람, 단순히 머물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가고 싶은 곳으로 그들이 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6절 중반절 봅니다.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만나고 머물고 함께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헌금을 합니다. 목회자와 함께합니다. 영적으로 도와줬던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른 사역지가 필요할 때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목회자를 배려하고 돕는 일, 은혜 입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7절도 봅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잠깐 만나는 거 원하지 아니한다. 한동안 머물면서, 한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나누고 영적 세계를 나누고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너희들의 궁금한 문제를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오랫동안 좀 함께 있고 싶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머물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목사가 단순히 어떤 믿음의 사람과 어떤 가정과 함께하는 것을 목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은혜 입은 가정, 은혜 입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뜻을 위하여 머물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다음 가야 될 곳을 소개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대적자가 많았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대적자들이 많았다. 바울이 활동할 때에 비하면 지금은 훨씬 더 사단 마귀의 세력이 강력해졌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삼킬 자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댑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 은혜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막중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은혜 입은 자답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같이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멋진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